사랑하는 신랑 김수빈 군과 신부 양소희 양, 그리고 이 귀한 날을 함께 축복하기 위해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자리해 주신 양가 부모님과 모든 하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두 사람이 부부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누는 참으로 소중한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혼식에는 눈에 보이는 주인공 말고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공부입니다. 이상하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같은 건물 3층과 4층에 교회가 각각 있습니다. 층수는 다르지만 두 목사는 나이 차이도 꽤 나는데 이상하게 친구처럼 잘 지냅니다. 저는 4층 교회 목사이고요. 신부 아버님은 3층 교회 목사님입니다. 어느 날 3층 목사님이 4층으로 올라오셨습니다. 표정이 아주 진지했죠.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제 딸이 결혼을 하는데 사유될 청년이 이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초신자입니다. 두 사람에게 성경 공부를 좀 해주세요.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새로 가정을 이룰 두 사람과 두 사람의 삶과 신앙에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 성경 공부를 끝내고 난 후에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합니다. 큰 부담을 안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는데 신부 양소희 양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결혼식에 주례를 좀 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웬만하면 주례는 다른 분께 부탁드려라. 난 결혼 주례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 그런데 신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목사님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원래 신부 성격이 좀 막무가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주례가 첫 주례입니다. 여러분은 초자 주례자의 주례사를 듣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간단한 전략을 한 가지 세웠습니다. 짧게라는 전략입니다. 이 주례를 지금부터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주의를 집중해서 신랑 신부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랑 수빈군은 휴일이 일정하지 않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휴일이 언제인지를 휴일 바로 전날에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화가 자주 왔습니다. 목사님, 내일 시간 되세요? 시간 되시면 성경 공부 좀 이렇게. 그런데 저도 이미 일정이 있는 날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주짜리 성경 공부가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신랑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왔고 공부는 이어졌고 결혼을 향한 두 사람의 기다림은 계속되었습니다. 신부 아버님은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성경 공부 빨리 끝내셔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부담이 연속이었습니다만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결국 성경 공부는 한 과가 남게 되었습니다. 딱 한 과죠. 마지막 한 과는 신혼집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년의 시간 동안 신부는 무엇을 했을까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성경 공부가 미뤄질 때마다 결혼 날짜를 정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할 때마다 신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신 시간이 불규칙해서 힘들어. 당신 때문에 우리 결혼이 자꾸 늦어져. 하지만 신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불규칙하다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과 결혼할 거야. 진짜 사랑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착하니까 사랑해. 당신이 잘생겨서 사랑해. 당신이 성공했으니까 사랑해. 이것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상대의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은 다릅니다. 당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해. 당신이 나를 실망시킬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착하니까 사랑한다. 네가 자격이 있으니까 구원한다. 하나님은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뭐뭐 때문에가 아니라
몸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신랑에게 말합니다. 아내가 당신을 실망시키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내가 당신이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내 기대와 다름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알겠죠? 신부에게도 말합니다. 남편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남편이 당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당신이 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알겠죠? 부모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결혼은 조건을 충족해서 허락된 결혼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지켜낸 결혼입니다. 이런 성숙한 사랑을 하도록 그동안 잘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성경 공부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배우는 삶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아?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해? 도대체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등의 말을 쏟아내고 싶은 순간들이죠. 그때마다 이 문장을 완성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해. 신랑 신부 두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비밀을 이해하고 깊이 누려가는 복된 결혼 생활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혼인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문을 물으면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에게 묻습니다. 크게 대답해 주세요. 그대는 이 여인 양소희 양을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일정이 미리 잡힐 때나 갑자기 바뀔 때나 성경이 잘 이해될 때나 잘 이해되지 않을 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기다림으로 이 여인을 평생 아끼고 지키며 함께 성장해 가겠습니까? 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신부 양소희 양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이 남자 김수빈 군을 남편으로 맞아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신앙의 속도가 같을 때나 다를 때나 16회가 1년이 되어도 끝까지 함께 가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며 앞서갈 때는 기다려주고 넘어질 때는 손을 내밀며 이 남자와 평생을 동행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이 결혼에 대해서 공동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문을 드릴 테니 읽으면서 우리 서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림은 길었고 걱정은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곁을 지켜준 당신이라서 행복합니다. 이제 제 긴 말보다 당신의 깊은 사랑에 귀 기울이며 살게요. 대화하는 것보다 묵묵히 서있던 저를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당신 편에 서서 행동으로 증명하는 든든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증인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하나,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둘, 서로의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셋, 조건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오늘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됩니다. 잘 살겠습니다. 2026년 1월 31일 신랑 김수빈, 신부 양소희. 제가 잠시 신앙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날에 신랑 김수빈 군과 신부 양소희 양을 부부로
맺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결혼식 자리에 모인 모든 일의 축복을 받으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만남이 오늘 새로운 가정으로 탄생되었습니다. 신랑 신부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예식을 통해 시작하게 되는 부부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결혼생활이 결혼식보다 더 빛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정의 중미자 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모하게 하옵소서. 신랑 신부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도 친밀하게 하옵소서. 이 가정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들을 채우시고 궁핍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 주께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성숙하고 따뜻한 마음도 주옵소서. 귀하고 복된 날 함께 축하해 주기 위해 이곳까지 온 모든 하객분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하객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게 하시고 가정과 부부생활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서문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기다림과 인내, 때로는 일정 조율과 전화 한 통으로 이미 사랑을 연습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분명히 서약하였습니다. 성경 공부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공부는 이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결혼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할지니 이제 신랑 김수빈 군과 신부 양소희 양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자, 우리 신랑